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과 기도는 한자가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이요, 응답받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요, 그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생활이요, 중보 기도의 폭을 더욱 넓혀가는 생활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무엘라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침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4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승리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리켜 그 일의 전문가다,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그 일에 익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이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하여 초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도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다가 결국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무슨 다른 모임이 있거나 누가 오라고 부른다거나 갑자기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일 때문에 나는 이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속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목자에게 통보하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생겨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늦추어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아예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그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레 겁을 먹고 미리 포기부터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게 큰 믿음을 주시든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포기부터 하는 것은 사탄이 손뼉칠 일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그 신앙의 결단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이 조금만 생겨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는 다른 아무 일이 없을 때 참석하는 것이라면 예배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도 적을 것입니다. 예배를 어느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도 다를 것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 참석을 삶의 영순위에 두는 사람은 생명보다 귀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라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노래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사람은 큰 기쁨을 얻고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죠. 그 소원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부터 구하십시오. 사탄 말 듣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솔직한 바람과 소원을 아뢰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도와주십사고 간구하십시오. 셋째로 때를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사람이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것인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보다 좀 그런 것을 초급 우상이라고 하면 그보다 좀 고급 우상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들이죠.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우상이 흡족하게 여기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데 그것을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상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또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먼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성경을 읽는 데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마침내 찾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맨손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면 손도 아프고 소리도 작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라는 타격봉으로 문을 두드리면 소리도 크고 오랫동안 강하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넷째로
기본적인 조건도 구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아뢰십시오. 자신이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솔직히 아뢰십시오. 회개가 안 되었다면 먼저 회개부터 하십시오.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아뢰십시오. 사탄의 속삭임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연약해. 한없이 연약해. 너는 이미 죄악의 습관에 중독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네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런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믿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올 때 계속 그런 생각이 기도의 발목을 잡는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그 문제부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사건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여,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본안을 구하기 전에 예비 단계에서부터 부족하다면 그것부터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임플란트 할 때 먼저 잇몸을 튼튼하게 한 후에 이빨을 심죠. 그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너무 지쳐서 순종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실부터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부터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것이 많아집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하라는 말의 의미 중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네가 알아서 처리하고 그 본안만 구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준비 단계는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구체적인 사안만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안이나 준비 단계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다 아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대구에 있는 개성중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 학교에는 특이한 과정이 있었는데 성경 시간도 있었고 유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유명한 유도 선수를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저는 유도 시간에 도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학을 와서 새 교복을 마련하기도 빠듯했는데 도복까지 마련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더구나 그 과목은 그 학기만 하면 끝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유도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맞는 옷을 주시며 내가 선물로 주는 것이니 다음 시간부터 입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유도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보다 먼저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도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생님보다 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릇도 없는 사람에게 복을 퍼담아 가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잇몸도 없는데 임플란트 하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은 우리의 선배입니다. 천사가 뒤돌아보지 말고 산까지 도망하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으니 저기 보이는 작은 성 소알까지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원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솔직히 아뢰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구별된 장소에서 자세를 잡고 일정한 내용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 그 자체부터 주님께 여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주님께 묻고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